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잡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면은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될까요? 부자가 되면은 잘 마무리된 겁니까?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은 잘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 탈 없이 평안하면은 잘 마무리된 것인가요?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되면은 잘 마무리된 것일까요?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12월 첫 주에는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마무리하려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에는 예수의 길,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예수의 길로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마무리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야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창조 계획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다 무언가 붙잡혀서 무엇인가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일도 하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편안하고 쉬운 때도 있어요. 따분하고 무료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신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믿는 것이 없다면은 모든 순간이 절망입니다. 조금만 일만 발생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 주 전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2 강도에 시골 못 사는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집들을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 게 아니고 블록을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조적조적으로 지었느니 지진의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 버려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진이 400여 차례 계속됐다는 겁니다. 여진이 계속될 때마다 불안해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믿는 게 없으면은 전에는 집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지진이 나서 무너지니까 그 집도 못 믿었어. 조금만 여진만 발생해도 집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일을 겪고 살았을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지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무엇을 붙잡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 권력, 명예, 높은 자리에 붙잡고 그 힘으로 마무리하려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언가를 붙잡고 인생을 완성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에 붙잡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삶을 완성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러 가라. 그리고는 남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 되어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무사히 바다 건너편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밤중중에 풍랑이 일어나니 배는 나가지 못하고 파도는 거시어져서 언제 침몰할지 모를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거친 파도 속에 누군가 걸어오는 겁니다. 야, 사람이 걸어올 리는 없고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다 죽었구나.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리고는요,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다시 물에 빠져서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주님과 베드로가 그 배에 오르니 풍랑이 그쳤더라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삶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 법칙을 붙잡으면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베풀어서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세상 법칙에 붙잡혀서는 유령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보더만은 아니야, 주님이야. 사람은 물 위로 걸어올 수 없지만 주님이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오너라. 그러니 물 위로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밤사경쯤 되어 제자들을 찾아 걸어오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 걸어오고 있는 그 주님을 세상 법칙으로 바라보니 유령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 법칙으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유령이다. 기적이 유령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사람은 못 걸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걸어오시는 거야. 그러니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리를 외칩니다. 주시어든 나도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나에게로 걸어오너라. 바다 위를 성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바다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명한 그 바다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오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잘 갈 수 있도록 바람도 먹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파도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파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제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세상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바다 위잖아. 물이잖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어? 이 파도가 이렇게 센데?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빠지겠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 말씀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세상 정신이 들면은 믿음이 사라집니다. 환경을 보니 무서워. 이 바람이, 이 파도가 나를 향해서 몰아치는데 내가 이 바다 위에서 이걸 어떻게 견디냐?
무서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다 위에 베드로만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도 같이 서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임팩트한 순간입니까? 바로 스파크트컬한 그런 기적의 순간입니다. 영화 같으면은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놓으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마주보며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순간에 세상의 법칙,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성이 자리 잡으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안 보이고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만, 한경만 보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원리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잘 가고 있는 사람도 환경 속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법칙으로 삶을 바라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돈이 얼마만 있으면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빚도 갚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내 인생 노년을 멋지게 준비해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의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돈만 있으면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내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완성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횡령했다가 덜통에 나서 감방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다 감방 간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삶을 완성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인생이 완성될 것 같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들도 장관했던 사람들도 깜빵 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돈, 권력, 세상껏 붙잡고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단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 삶을 위하여 한순간 사용되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돈, 권력, 영원한 것 같지만 한순간 쓰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그것에 길들여지지도 않고 그것을 맛보려고 달려들지도 말라고 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 같으나 권력으로 되는 것 같으나 한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맛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혹 우리가 믿음을 잃고 세상의 눈이 팔려 환경에 빠져가면 즉시 주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아이코 그리고는 빠져버렸습니다. 세상 정신이 들어서 주님 놓치니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주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습니다. 물에 빠져서 세상의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살다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규례에, 세상의 법칙에 빠질 때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돈이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권력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빠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얼른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비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23년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남은 오늘 우리의 방향을 수정합시다.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주님께로 돌아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한 주간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역경에 빠진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르짖는 그 순간, 그것이 즉시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순간 주님은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가왔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으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물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모든 준비 다 마치고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향하여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다른 손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상황을 봅시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주님은 베드로가 빠진 물 위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파도는 계속 베드로에게 덮치고 주님께 덮칩니다. 베드로가 빠진 물, 바로 그 물 위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막 퍼득퍼득 허겁지겁 움직일 때 옆에 다가가면은 구조하러 간 사람도 꼭 껴안아서 둘 다 헤엄도 못 치고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니 안전한 곳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튜브를 던져주든지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서 건져와야 둘 다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명구조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허덕이는 이곳에서 나를 향해서 손 내밀면 그 손 붙잡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가제트 팔처럼 쫙 손 내밀어서 내 손 붙잡아주면은요, 안전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안전한 장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주님이 배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육지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자기가 빠진 바로 그 물 위에, 얼렁이는 파도 위에, 몰아치는 바람 가운데 그 위에서 그 파도가 베드로를 삼킨 것처럼 주님도 같이 삼킬 것 같이 몰아치는 그 파도 위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면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빠진 이 환경, 이 어려움, 내가 당한 이 고통, 그 가운데서 손을 내밀면 내 손이냐 네 손이냐 그게 그거다 붙잡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내가 당한 이 어려움 저 밖에 있는
어려움을 벗어난 그 지역에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손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의 어려움을 당했다면 돈이 많아서 돈의 어려움을 벗어난 사람,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나처럼 권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손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당한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하여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그 물에서, 베드로가 깎여오는 그 파도에서,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 법칙은 그 손 잡으면 같이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그 손 붙잡고 같이 파도를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물 위를 걷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벗어난 지역에서 내 손을 붙잡고 순간 이동시켜서 어려움에서 싹 빼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저벅저벅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기적의 순간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에 즉시 내민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 손 잡으면은요, 주님과 함께 나를 빠뜨린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 어려움 속을 딛고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10편 18편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그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 주님께 붙잡혀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빼내달라고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같이 헤쳐나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러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나를 향하여 내민 주님의 손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자리입니까? 안정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안정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죽게 된 상황에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고 파도는 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았다고 파도가 그친 것 아닙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까지 바람은 계속 불고 파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힌 베드로는 그 파도 속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니 파도도 베드로를 더 이상 집어삼킬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린 베드로도 바다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베드로였으나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으나 파도와 바람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023년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속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합시다. 2023년 우리는 많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많은 파도를 맞았습니다. 주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파도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창조 목적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파도 속에서 나를 붙잡고 바다를 함께 걷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상 것 바라보다 의심하는 자, 믿음이 작은 자 되지 말고 주님 손 붙잡읍시다. 주님께만 붙잡혀서 이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